그림처럼 장독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선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일까? 다음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은 열심히 힘들지만 물을 떠와서 안으로 붓는 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수고하는 일이 없고 수고하는 사람이 없고 수고가 없으면 그 독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시에 한 가지는 금이 가고 틈이 생긴 구멍이 나 있는 그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잘 메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을 메우지 아니하면 그 하는 수고가 다 헛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밤낮으로 수고하여 물을 채워도 그 독은 결코 차지 않습니다. 그 구멍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일컬어 우리는 이런 속담을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과 그 구멍을 메우는 일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나은 일인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구멍을 메우지 아니하면 그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어져 버린다. 이런 원리는 독을 채우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특별히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이 난 것을 방치해버리면,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찬송 소리가 요란하고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때려도 아무리 함성을 크게 외쳐도 그 공동체는 은혜의 독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 하나됨, 연합을 깨뜨리는, 금가게 만들고 틈이 생기고 구멍나게 만드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이런저런 상황과 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연합이 깨어집니다. 독에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그냥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멍이 뻥 나 있는 그 공동체에 어떤 은혜를 쏟아부어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도 그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고 그 공동체는 텅 빈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애타는 마음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종의 문제로 이런 갈등의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신중하게 여기며 속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이 짧은 서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1장 27절, 28절에 그 핵심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핵심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두 요소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란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중요한 한 축이 연합하는 것이다. 그 연합이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갈등이 그 마음에, 그 공동체에 생겨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적으로
실제적인 사건과 문제에 적용시키는 그런 서신이 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연합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 연합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의 실천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연합을 깨뜨릴 만한 위기가 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겨난 갈등의 문제입니다. 어떤 갈등의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생겼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바울에게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그 선한 사명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갔고, 아마 바울을 섬기는 도중에, 돌보는 도중에 덜컥 그 몸에 병이 난 것입니다.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모종의 갈등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건강검진도 안 하고 그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굳이 그 사람을 보내서 이 사단이 나게 했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일을 결정한 지도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도대체 그는 가서 일을 어떻게 했길래 자기 몸도 하나 돌보지 못하고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가 그를 돌보고 세워가야 할까? 누가 그걸 몰랐으므로? 하지만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결정해? 이런 이해의 다름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선한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바울은 연합의 원리에 이어서 오늘 연합의 구체적인 그 원리를 적용하고 이 사건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앞에 빌립보 교회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당장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를 잘 영접해라. 이 갈등의 문제 앞에 바울이 내고 있는 대답과 해결책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지금 당장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니까 디모데도 갈 형편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얼마나 속히 보내려고 했는지를 바울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바브로를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를 보내니까 그를 영접하며 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너희들 잘 해결하고 넘어서라고. 바울이 제시한 답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크고 일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나 여러분 일터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과 출발은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스템이나 환경이 좋지 않았어, 프로그램이 좋지 않았어, 뭔가 우리의 조직이 허술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고 그 안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모든 갈등의 출발이고 원인입니다. 동시에 이 갈등의 문제와 답과 해결책도 사람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과 너희의 시스템을 개편하고 너희의 일을 다시 정리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너희들도 이 문제 앞에 대하라. 문제의 모든 갈등의 핵심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며 가정에서도, 죽고 못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직장의 동료 사이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앞에 우리는 오늘 바울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와 모습과 실천을 겸비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갈등의 원인도 사람인 동시에 그 갈등의 해결과 답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어떤 모습, 어떤 뜻으로 이 문제 앞에 내가 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시스템이 어떠니,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떠니,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어떠니,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다음 주엔 에바프로디도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내는 그를 너희들 잘 영접하라 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어하는 열정과 애끓는 마음이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19절 24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가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자신이, 이 갈등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신이 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갈 형편이 못 되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합니다. 사정이 되는 한 즉시 지체 없이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나도 가서 이 문제 앞에 내가 진중하게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기질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자기가 못 가니까 나의 분신 같은 사람 디모데를 보내니까 너희들은 디모데의 의견과 디모데의 지시대로 해라. 디모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천만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마. 그의 모든 결정과 파송은 주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헬라어 성경 직역에는 주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모든 무릎과 모든 이름이 무릎 꿇고 주라고 시인할 유일하고 완전한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디모데를 그리고 나도 보내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가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너희들에게 관철시키고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릎 꿇고 고백해야 될 그 주가 이 문제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이 문제 앞에 서야 할지를 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이 문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을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그 디모데가 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을 너희들에게 이 문제 앞에 적용하고 말할 때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너희들 모두도 주 예수 앞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의 문제가 잘 대처되어진다. 그래야 텅 빈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갈 수 있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뒤에 이야기하고 어차피 지금 당장 가지 못할 사람인 디모데를 향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이 디모데야말로 이 문제 앞에 주 예수 안에서의 그의 뜻을 우리에게 펼칠 자다. 너희들로 이 디모데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간절함이 디모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과 해결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등의 문제에 답이 되고 해결이 될까요? 이 문제를 주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심장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지나온 관습과 우리의 지나온 습관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하고 마땅한 그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주 예수 안에서 이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가, 그게 핵심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속히 가려고 했던 것, 그리고 바울이 그를 속히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문제와 갈등의 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지 우리는 겸비하게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됩니까?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누구를 보내야 할까? 내가 가면 제일 좋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교회를 텅 비게 만들 밑빠진 독이 될 그 위기 가운데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디모데뿐이다. 왜 디모데뿐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가장 먼저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 디모데를 보내면 이 디모데는 틀림없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할 거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라 이 단어는 같은 뜻으로, 같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이 디모데는 당연히 틀림없이 이 문제 앞에 나와 같은 뜻, 나와 같은 혼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틀림없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대할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진실히 생각할 자, 진실히 생각할 자란 이 단어의 뜻은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 갈등의 위기 앞에 텅 빈 공동체가 될 이 위기, 이 아픔을, 이 문제를 정말 염려하며 아파하며 같은 온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고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한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2장 2절에서 연합의 토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한 가지 뜻,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연합의 토대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의 뜻, 하나의 생각이 없이는 이 토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연합은 그곳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바울은 지금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뜻, 나와 한 가지 혼을 가지고 있는 그 디모데를 이 문제 앞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도 이 문제 앞에서 나와 같은 뜻, 내 안에 있는 같은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진실히 염려하는 사람, 이 문제를 정말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공동체의 풍성함과 밑빠진 공동체가 되는 그런 헛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이것을 진실로 염려하는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문제 앞에 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연합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를 보내고 주 예수 안에서 이것을 진실히 생각하는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 뜻으로 가질 때, 그때 연합은 이 갈등의 문제는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이런저런 일을 안 겪어본 게 뭐 있어? 그런 자기 합리화로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면 그겐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겐 네 잘났다라는 이런 마음만이 깊숙이 자리매김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한 염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 디모데를 바울은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혹 크고 작은 모든 갈등의 문제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한 그 가운데 연합은 꽃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를 보내는 디모데를 향한 묘사 두 번째가 21절에 있습니다. 왜 디모데입니까?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생각합니다. 디모데라면 틀림없이 나와 같은 뜻,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진실하게 염려할 거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문제를 대할 거다. 두 번째 디모데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쭉 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딱 한 사람, 그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되어진 일 앞에서 뭘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익숙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안에서 되어질, 내 안에서 주어질, 내 안에서 평가되어질, 모두가 그렇게 자기 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데는 교회 연합이 없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여야 했습니까?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영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이고, 그가 하는 판단이고, 그가 하자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원리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섬기고 작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큰 자가 되는 교회인지를,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모든 갈등의 문제는 이 말 저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전부 자기 일을 구하는 나 자신도 놓치고 있는 교만과 거만함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한, 그의 일을 바라지 않는 한, 그의 일을 돌보지 않는 한 교회 하나 되면 모호한 꿈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2장 4절에서 연합을 위한 행동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연합의 토대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보내고 그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했고, 연합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일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오늘 디모데처럼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예수의 일을 돌아보는 자, 하나님 없는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 그런 자 디모데를 이 문제 앞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갈등이나 부부의 관계의 갈등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도 우리 자신 속에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한다면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엔 진정한 연합이 없습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죽더라도 나의 모든 판단 기준은 복음의 진전이었던 것,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나의 죽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했던 것, 그의 모든 삶이 복음의 진전이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그의 몸된 교회를 구했던, 주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갈등의 답이 되고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 번째에서 묘사하고 있는 왜 디모데여야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미 이 디모데를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주의 일을 구했는지, 어떻게 그는 틀림없이 나와 같은 뜻과 혼을 가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인지, 그가 어떤 신앙의 연단을 너희 안에서 받았는지, 너희들이 이미 그 연단의 수고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생뚱맞은 인정할 수 없는 그냥 내 뜻대로 나의 수송처럼 로봇처럼 할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디모데가 그렇게 할 자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받지 않느냐고. 그가 언제 자기의 일을 구한 적이 있느냐고. 그가 언제 자기의 뜻을 관절시키려고 예수의 이름을 팔은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인정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이 문제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늘 어린 자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디모데는 그 옆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이야 오면 무기가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지만, 그의 말에는 무기가 실리지만 저 바울의 수종자였던 디모데가 오면 그 말이 가볍게 들려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처음 기록할 때에도 나와 함께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디모데를 자기 자리만큼 높였듯이 오늘 이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나를 섬기고 수종드는 그런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또 나와 같은,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나은 자로 디모데를 소개하며 이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연합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자기보다 낮은 자로 여긴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은 자로, 함께 군사된 자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로, 나와 같은 자로, 나보다 나은 자로 그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에 이것을 내 속에 놓쳐버리면 언제나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 가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낫다.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모든 모양과 태도 속에 이것이 그들에게 큰 메시지로 꼼짝하지 못하게 들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내가 다 헤아리지 못했던 그 이유와 수고와 보지 못했던 아픔과 눈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낫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높이고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사람이 갈등과 틈이 생기는 이 문제 앞에 답이 되고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 24절에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속히 보내겠다.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말은 보내면 보내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되는 한 즉시 지체 없이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 확인하지 말자. 즉시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애달고 간절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회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나눔과 이런 소식들과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애가 탑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뚜렷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였지만 그 사람이 또한 답이 되고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합시다.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이 갈등의 문제 앞에 바울이 보내려고 했던 그 디모데 같은 사람,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를 유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뜻을 그대로 함께 가지는 사람들, 다 전부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그렇게 자신을 구하지만 예수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남을 나보다 높여주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런 공동체에 어떤 틈이라도 금이라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허망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득 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빌보 교회에 이 문제를 주도했던 사람은 아마 핵심 리더들일 것입니다. 교회 연합과 하나됨의 핵심 키는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가는 일이라면 낮아지면 좀 어떻습니까? 좀 바보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 서려도 원통한 마음이 들어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과 심정으로 주를 따라가면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구하다가 억울함과 답답함을, 우겨쌈을 당해도 그 길이 빛나는 영광의 길이고 멸류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이런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평소에 불렀을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찬양을 이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일을 구하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일을 구하는 모든 갈등의 답이 되고 해결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